모든 인생이 굴곡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고통받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더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소망이 없는데 그 예수를 믿고 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질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아니 믿음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는데도 문제가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도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어떤 모습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믿음은 험난한 인생살이를 통해서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의심을 갖기도 하는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어려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적인 그런 번영의 받침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게서 멀리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것도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게 막상 현실에서 잘 되지를 않죠. 왜 그런다고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험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1차 수신자들에게 보내는데, 그 1차 수신자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을 얻고 그들이 새롭게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삶 속에 찾아온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차별과 멸시와 핍박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떠나 흩어집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민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상부터 내려오면서 터를 잡고 살아왔던 자신의 고향 산천을 떠나서 신앙을 위하여 먼 타지역으로 그리고 타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을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그런 회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믿으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뭐하러 괜히 여기까지 우리가 왔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흔들렸어. 그리고 힘겨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사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사도 이 야고보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이 뭘까? 어떻게 고난의 풀무 속에서 온전한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힘겨운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칼빈에 의하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련들을 우리가 유익의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기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시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지만은 이것이 유익을 주기 위한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자. 그렇게 삼기로 결정하자. 결단하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시련이 없어지나요?
시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해서 시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난을 우리들의 구원으로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고난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험난한 체험들을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고난이 축복으로 된대 라고 말하면 다 비웃을 것입니다.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과정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은 난 많이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많이 그래. 그러긴 그런데 맞기는 한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억지로라도 그렇게 요한 칼빈은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훈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기꺼이 견뎌야만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됩니다. 시합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을 당한다는 말,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이 말은 시험에 빠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곤경에 휩싸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꾸 우리는 그 어려운 것들을 그냥 빨리 해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것들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고 이것들을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경을 아예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연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학입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찾아가고 일부러 어려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에 유익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기쁨이 시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를 많이 받을수록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이 금욕주의 사상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채색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도 가만히 보면 미신적인 거나 금욕적인 거나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것들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기쁨의 계기로 삼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게 첫 번째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로버트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련은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환히 비춰주는 횃불입니다. 시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측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 있지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시련은 우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장점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련을 통하여 바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온전한 것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온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성숙을 향한 성장 그리고 발전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목표로 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는 온전함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패된 죄인인 내가 늘 죄를 추구하고 죄를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그 죄 안에서 희락을 찾고 그 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는 우리의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바뀌어지고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거룩한 성품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시고 그리고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자녀답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온전하신 성품을 목표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성숙과 온전입니다. 하나님의 단련들은 균형 있고 온전한 성품을 이루도록 모든 것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과 이 모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기회를 가질 때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완전한 성품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고난들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순전한 기쁨, 그 기쁨으로 인내를 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은요, 기쁨이 맨 나중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역과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논리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인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숙과 성품으로 우리를 먼저 요구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떨쳐버리고 불의와 싸우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아닙니다. 발전하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과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내게 이것이 허락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모든 처해져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담대히 행하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기쁨은 최종 목적지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베풀어질 잔치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명은 기쁨입니다. 우리들의 인내는 시련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